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또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위해 하늘의 흡족한 양식으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렬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장인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사랑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이후에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죠. 그의 그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1차적인 신문을 당합니다. 갑작스럽게 소집된, 급조된 거죠. 급조되어 소집된 공회로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취조를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등등의 질문을 그들이 던지게 되죠. 그렇게 던졌던 것은 그들이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시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유대 율법으로도 이를 징계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히 이들이 입증이 됐다고 생각은 했으나,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죽이거나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화된 국가 혹은 나라 혹은 왕국은 그들을 식민지화 삼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법을 따라야 되죠. 특별히 로마 제국의 법이 그들에게 이미 적용되었는데, 두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민법이요, 하나는 형법 아니겠어요? 민법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타의 분쟁 정도의 문제이고요. 형법이라는 것은 민사하고는 좀 달리 살인을 했다든가 여러 어떤 국가적인 반란을 일으켰다든가 이런 차원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민사법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좀 허락을 해줘서 그들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민사상의 법들을, 어떤 분쟁들을 해결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형사상의 문제는 로마의 법을 따르도록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죽일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형사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던 그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하여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의 음모와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본인들이 얼마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군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군중들,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자기들의 손에서 제거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 로마의 법에 의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주면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원성을 살 것도 없으며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은 그대로 계속 계승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자기들의 속셈과 계산법에 따라서 이와 같이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나오는 이야기가 23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고발한다는 건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와야만이 그것이 이제 고발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여다보니 첫 번째가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백성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왜 가르친다는 말을 여기서 삽입해드리냐면 5절을 보시면 이 무리가 더욱 강렬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만이 아니라 심지어 여기 예루살렘에게까지 와서 무리들을 미혹함으로 소동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백성들을 가르친 그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가르침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백성들을 오히려 잔잔하게 하고 당시 로마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로마 정부에도 그렇고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권력기관에 순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왔는데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 하나도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다 입증되어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예수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다. 그리고 그 미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결국은 그의 말에 현혹당해가지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지금 큰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소동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갖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까 봐 오히려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 소동론을 이들이 오히려 펼치고 있는 것일까요? 뻔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혹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미혹하는 말들 그런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신 그들의 가르침이 백성들을 더 어둡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아니고 오히려 헛되게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사실 미혹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찌 예수님이 아닌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가르친 것이 미혹된 가르침이라는 걸 가려보고 그걸 커버해 보려고 숨겨보려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이들이 펼치는 것을 첫 번째 고발장에 있는 첫 번째 고소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는 큰 위험한 인물이니 이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다. 우리 유대 백성들에게서만 이야기되면 우리가 여기 빌라도 당신 총독에게 우리가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하길 짝이 없는데 우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로마 정부 더 나가서는 우리 로마의 시저 황제 가이사에게까지도 큰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는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고소장 넘버 2번에 기록된 걸 보니까 이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헤롯 당원들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진리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었죠.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이죠. 완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완악한 마음으로는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니 문자적으로 들었고 그대로 들은 대로만 생각해도 이렇게 뒤집고 거짓되고 잘못된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가 없을 터인데 예수님은 하지도 않은 말씀을 이들은 오히려 뒤틀어서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고발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더이다 라고 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발도 거짓말, 두 번째 고발도 거짓말, 세 번째 볼까요? 그리고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이 왕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던 거죠. 바로 위에 절 보시면 67절에 내가 그리스도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지혜와 이들의 무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그들의 인간의 무지를 가지고 지혜인 당신을 어떻게 음해하려고 하는지를 다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도 않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말한 사람으로 오히려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자기들의 논리와 책략에 따라 예수님을 거짓되게 거짓말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을 쭉 듣고 있는 이 고소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듣고 있는 빌라도가 아무리 들어도 좀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직접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대답하여 그때 이르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내 말이 옳도다. 좀 영어로 you are right. 이렇게 낸 거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you s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원래 원문은.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인정한 건가요? 인정이라고 볼 수 없죠. 내가 그렇게 그냥 말하고 있네. 내 입으로. 예수님 직접 당신이 내가 왕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직접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야 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번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또 주장하고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본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을 지금 걸고 넘어가죠. 당신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왕이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더냐? 다 제2자, 3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즉 복음서 기자들이라든가 당시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서 언급된 것뿐이지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었냐? 그런데 기독교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너희는 그를 왕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너희가 그를 왕으로 추대하여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라고 그들은 변증합니다. 그들은 이걸 논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정도일까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지혜라고 하는 잔머리를 가지고 쓰고 있는 그들의 계략과 논리를 우리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지하물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해 놓으신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알게 된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당신 아들로 말미암아 나도 그 양자된 아들 되게 하셨사오니라는 걸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게 되고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기름 성령이 부어지게 하신 분이었구나라는 걸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은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복음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세상 나라가 말하는 그런 왕들이 아니요. 하늘 영원을 살아가는 그래서 천년을 살아가는 여기 시간이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는, 다스리게 되는, 즉 진리의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그래서 진리의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사람 성도들은 오직 하늘된 자들, 그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요 소유요 백성이라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서 오신 그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또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자들이죠. 똑같죠? 그런 상황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자, 위에서부터 쭉 볼 때 67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고 그 밑에 가서 7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두 번 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내가 그럼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이 너를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자칭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고발하고 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이 너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네. 어떻게? 저들이 말한 것을 그냥 듣고 그걸 앵무새처럼 중얼중얼 읊고 있네라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내가 만왕의 왕인 것을 알면 너는 나에게 그렇게 묻지도 않고 여기서 엎드려 나를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지. 그러나 내가 너의 그 높은 보좌에 앉아서 나를 신문하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처럼 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다는 것은 너에게는 내가 왕이 아니지. 너는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을 듣고 내가 왕이냐고 나에게 묻는 것뿐 아니냐.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을까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누구누구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고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를 알게 된다면 이 땅에 적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빌라도처럼 그냥 앵무새처럼 들은 대로, 소문대로, 그냥 배운 대로, 교회가 가르쳐준 대로 그냥 읊조리기만 하고 있는, 읊기나 하고 있는, 중얼중얼거리기나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지는 않을까요? 우리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가 아니라 너 그렇게 말하고 있네, 넌 들은 대로 그냥 말만 하고 있네, 그것은 온전한 고백이 아니지. 너는 나를 온전히 지금 시인하고 있지 못해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옵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에 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진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야, 유대인들아, 너희에게 우리 시저, 가이사 황제가 다른 형법이나 이런 건 우리 로마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너희들에게 많은 특혜와 권한을 다 주지 않았냐? 그게 뭐예요? 너희 유대 종교를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는다는 그 야훼 신이니 여호와 신이니 뭐 너희들의 신이 있다는데 그를 믿도록 너희들에게 성경 그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다 유지시켜줬고 모든 거 허락해줬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종교 우리가 그냥 인정해 준 거야. 너희들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없어. 너희들의 종교에 따라 보니, 얘기를 들어보고 소문을 들어보니 뭐 메시아가 온다니, 그 메시아가 뭐 다윗의 왕국을 다시 뭐 세운다고 하니 뭐 옹립하니 뭐 어떤 멋진 나라가 다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난센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야.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 너희들은 우리가 들어볼 때 그냥 미친 소리에 불과한,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들만 하고 있는데 좋아, 그럼 너희들 그대로 해. 그러나 그렇게 종교라는 틀 안에서만 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이해를 갖고 그렇게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 이 빌라도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고발은 자기에게 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 시저를 대항하거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아니 로마 정부를 뭐 대항하여 뭐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하고 반란이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일의 내용이 전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유대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칭 그들의 고발한 내용에 따라 본다 하더라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들, 메시아라 한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들
이 빌라도에게는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여기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들이죠.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를 살펴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는 무슨 죄가 발견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죄라고 쓴 게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아니에요. 이 말은 아이티오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아이티오스라는 말은 죄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무려 3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티오스는 어떤 뜻이냐?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를 너희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고발장에 1, 2, 3을 다 써왔는데 고소 내용을 내가 보니까 그런 고소의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그런 걸 고소로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보는 고소장 안에 있어야 될 고소의 내용 뭐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뭐 전복할 위험한 인물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떠한 근거도 없고 어떠한 이유도 없고 어떠한 원인도 발견할 수 없어. 그가 고발당해야 할 원인도 근거도 이유도 하나도 없네. 이때 쓰는 이유, 근거, 원인 이것이 아이테오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테오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는 구하라 할 때 구하다가 아이테오입니다. 이렇게 찾아오고 구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를 진가 이렇게 찾아보고 구해본 거예요.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고발해도 빌라도가 볼 때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헤롯에게 보내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침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갈릴리 북쪽에서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곳에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6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자기도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인이라고 보여주고 싶어갖고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걸 알게 돼서는 헤롯이 갈릴리 사람이니 그러면 헤롯의 관할 지역에 있는 헤롯에게 가서 너희들은 저기 뭐 재판을 받든지 뭘 니네 방식대로 해라라고 넘겨 보냈어요. 거기서도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희롱만 하고 예수님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와서 이들이 또다시 고발을 계속 하려고 할 때 14절을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지금도 못 찾겠다 할 때 이때 죄도 아이티오스예요. 어떤 근거도 없네.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 유대인들만 열심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한 번 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난리를 칩니다. 그때 22절에서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할 때 이때 죄도 아이티오스예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임당하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죽임당하셔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근거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고발당할 게 없어요. 고소당할 게 없어요. 신문받을 게 없어요. 취조당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왜 이렇게 고발을 당하며 왜 이렇게 취조를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으며 굴욕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그것도 거짓된 고소장에 쓰여져 있는 고소의 내용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을 왜 우리 예수님은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고소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사형을 당해야 될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고소를 당했어야 되고 우리가 정죄를 당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정죄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정죄를 당함으로 흠없고 점이 있던 우리가 오히려 그의 옷으로 덮여지고 가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고발을 당했으나 완전하게 무죄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지저분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똥걸레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모욕을 당하며 죽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약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이라도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오면 너희들은 다 끝이나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을 길, 생명을 얻을 길, 용서를 받을 길, 사랑을 받을 어떠한 길도 우리에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며 어떠한 기회도 우리 인류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와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으시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 당신이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가고 계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누구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헛되게 취조하죠. 이와 같은 일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을 얻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용서를 받은, 그래서 새 백성, 새 사람이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배소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그때 그 예배소 지역의 신이었던 아데미, 그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옵니다. 아데미가 그들의 신이 아니었음을, 그들에게 구원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붙들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헛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 그 신상을 버려버립니다. 그 은으로 만든 신상, 가정, 집집마다 있었던 그 신상을 버립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예수라는 신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은장세 디메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 쭉 나오죠. 23절 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도예요.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한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풍족한 생활을 입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예배소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서 우리의 이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네,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을 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걸 사면 안 된다고 말까지 하고 돌아다니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당시에 있는 서기장에게 데려와서 고발을 하죠. 서기장이 쭉 고발한 내용을 쭉 들어보니 이 서기장도 누구예요? 로마의 사람이죠. 아무리 봐도 바울이 뭐 잘못한 게 없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종교를 그냥 전한 것뿐이에요. 로마 제국은 각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해줬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권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이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참여할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해서 얘기하죠. 이때 아무 까닭이 없다라는 이 말이 오늘 지금 본문에 사용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백성들, 대제사장과 등등의 사람들이 고발했을 때 내가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그 죄의 아이티오스와 같은 단어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발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발당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원수 대적자인 더러운 영, 마귀, 사탄, 옛뱀이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고발하려고 하죠.
내가 예수 믿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못해. 라고 하여 끊임없이 고발하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죄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정죄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로마의 시야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유대 종교인들에 의해서 계속 고발을 당하죠. 예를 들어서 24장 3절 가서 보시면 바울이 결국은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였던 대제사장들이 또 이 바울까지도 죽이려고 당시에 총독이었던, 지금 로마의 총독이죠. 바뀌죠. 빌라도에서 벨릭스로 바뀝니다. 벨릭스에 찾아가가지고 일일이 거짓된 것으로 고발합니다. 쭉 다 들어보니 고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29절에서 벨릭스가 하는 말이 고발할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빌라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해버리죠.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죄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 저주 아래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화에서 복으로 다 넘어오고 부활하여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그러나 이들은 끈질기게 고발합니다. 끈질기게 고발해요. 그리고 이 벨릭스도 자기의 임기를 다 마치고 다음 총독인 베스도에게 또 이 사건을 넘기게 되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또 와서 고발합니다. 25장 7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즉 유대 율법이나 로마 법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는데 너희가 왜 그러는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이겨내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죠. 이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로마라는 세상이고 지금 미국이라는 세상이고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이런 보이는 나라를 가지고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들,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들이 만드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대하여 싸워 승리한 자들이에요. 죽기까지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다 승리하여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 걸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라고 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 나라가 복권되는 걸 기다리고 있네요. 정작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현대판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가당착의 논리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풀어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오고 고발한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요? 아니잖아요. 민족적 유대인의 왕도 아니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신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왕도 아니시잖아요. 그들에게 왕이셨다라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하겠어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이 말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의 죄패 위에도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꼭 적으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적지 말라고 하죠. 왜? 그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 주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떡거리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으니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거구나. 그가 죽으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는 것이었고 죽었던 것이구나 라는 걸 온 세상에 알린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진리예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뭐냐고요? 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왕, 당신이 왕이라면 당신이란 그 왕은 어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임당하고 고초당하신 거냐고요. 고발한 자들 아니겠죠. 누굴까요? 한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한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되고 대적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이후에 그들이 진짜 유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찾고 계셨던 유대인이 있어요. 그 유대인은 누구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의가 없음을 안 자들이요, 자기들에겐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음을 철저히 알고 그 형벌 가운데서 어찌할 길이 없는 자들인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더 이상 표면 나는 유대인이야 등등으로 말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님을 알게 되고 생명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겉으로 볼 때 유대인 맞지만, 히브리인 맞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 맞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더 이상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겉보기에 유대인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그런 유대인의 삶은 난 버렸어.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유대인,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제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게 되었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이요, 실라요, 디모데요, 그리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감춰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찾으신 그 이면적인 유대인에 닿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몸에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건 육이지 그냥.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확연히 구별되죠.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 할례를 마음에 하는 자들이고,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육신에나 하는 자들이지. 그러나 한때 육신에 했다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이 찢어진 바 되고 새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넘겨받은 사람들은 그 할례를 어디에 하냐? 영에 있지.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육으로 살지 않고 마음이 찢어져 나고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즉 율법 조문이라는 글자들이, 10계명이라는 글자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가르치기 위한 영의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생명을 주려 하는 말씀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찢어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 그 사실과 그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자기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알게 된, 그것을 가르치시는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자기의 의를 이루게 하는 강령들이 있는 줄로 사람들이 잘못 듣게 되는 것이지만,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인이 하나하나씩 떼어지게 하는 그 손에 놓여질 때, 그 손에서 넘겨받은 그 두루마리를 다시 우리가 입으로 먹게 됐을 때만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라. 이걸 철저히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을 때가 있었으나 이게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면적 유대인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왜?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라는 자를 왕이 되셔서 당신의 진리와 생명과 은혜로 통치해 주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은 은혜와 진리로 통치하지 않아요. 생명 있는 말씀, 영의 말씀으로 통치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율법의 조문으로만 통치했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 있는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믿음을 주는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의 의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의도 없지만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 굵고 감추어져 있는 은밀하고 신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만왕형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왕노릇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만왕의 왕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니라. 아멘.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깨달아서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면 14절에 그들이 여기서는 짐승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이런 짐승에 의해서 권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거짓 증거하며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더불어 이기리라.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시듯이 승리하셔서 왕이 되신 것처럼 왕으로 오셨기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만왕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니 즉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 진리와 은혜로 이 세상을 거짓들을 넉넉히 이기고 사탄의 공중 세상을 더러운 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임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들이 바로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리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승리하는 모습이죠. 예리한 검, 말씀의 검, 진리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헛된 길로 미혹하고 있는 용과 옛뱀과 마귀를 결박하고 천년 동안 결박하며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 왕이더냐? 예, 주님 맞습니다. 당신만이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이 발견하고 찾으시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찾으시는 하늘의 백성 이면적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서 또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지 흠없고 점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이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시게 됐는지를 이제 우리는 다 깨달아 알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